어떤 분의 고백처럼 올해는 마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록 지난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금년도 추수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등처럼 살아온 것도 아니고 또 1등처럼 모든 분야에 성공한 세월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년을 기약하면서 충분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꿈과 희망과,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어떤 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가 멈추고 기도의 잠을 자게 되면 그의 영혼이 병이 들기 시작한다. 믿음은 무기력해지고, 그로 말미암은 아주 작은 시험거리에도 아주 쉽게 흔들리고 시험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기도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가져오는 영적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감사의 신앙, 이 감사의 고백이 식어지게 되면 일상적인 삶에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삶에 깊은 중병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이 감사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의 그런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14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쓴 칼럼집,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뀝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은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요.
그 몇 번의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부모도 일찍 돌아가고 고아처럼 또 양아버지 양어머니 밑에서 또 많은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오지요. 인생의 꿈도 인생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질 무렵에 그때에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복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인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18살 때 그 어린 소녀 때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신앙의 큰 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해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14년 동안 이후에도 유명한 방송인이 되면서 14년 동안 아주 줄기차게 매일처럼 칼럼을 쓰고 일기처럼 글을 쓰는 것,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거기에 감사한 마음은 우리의 주파수를 바뀌게 하고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고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이 마이애미 대학교의 마이클 맥컬로 교수는 공동의 그런 그 실험 프로젝트를 감행을 하게 되는데 192명의 학생들이 두 학교에 192명의 학생들을 추려서 이 192명의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는 약 10주 동안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적게 하고 또 두 번째 그룹에는 매일 하루에 5가지씩의 짜증나는 일들을 적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는 감사한 일도 아니고 짜증나는 일도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일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5가지씩 적게 하고 약 10주 동안 연속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의 정신적인 감정 그리고 이 신체적인 그런 지수들을 다 체크를 해보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그룹 감사일기를 쓴 5사람들 그리고 짜증나는 일을 썼던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 하늘과 땅처럼 천지가 차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적어 놓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짜증나는 일들을 적어 놓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했는데 감사하는 일들을 적었던 사람들 속에서는 삶이 여러분 유쾌하더라는 거야. 즐겁더라는 거야. 몸에는 평온함이 찾아오고 깊은 단잠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이 5가지의 짜증나는 일을 적었던 사람들은 삶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통스러워지더라요.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지. 범사의 일들이 짜증나고 사람을 만나면 신경질이 나고 자꾸 자기의 꿈은 위축되고 자기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어느 한 기자가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지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 수상님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처칠 수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이 불행해지는 비결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삶의 외모, 다른 사람의 삶의 외형만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복감
근데 정말 보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날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세월, 그 사람의 삶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세월이 있었을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눈물도 어려움도 약함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못 보고 바깥 모습만 자꾸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는 나이를 먹은 뒤에 지나간 청년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야,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시지 말고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위하여 도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행복한 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정말 그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꿈이 되는 것 중에 하나, 갈렙의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80세, 정확하게는 85세가 됐을 때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전히 그는 도전의 삶을 살고 있고 그는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이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과거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지 않냐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현재의 감사를 놓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단편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곁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중직에 사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까지도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당신까지도 그렇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한창욱이라고 하는 칼럼가는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늘 쾌활하고 또 그렇게 밝게 생활하고 싶다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소한 일에,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네 안 썼네, 마스크를 턱스크를 했네 안 했네, 그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턱스크를 한 사람, 마스크를 안 쓴 사람한테도 짜증을 내는 사람도 사소한 일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 막 폭행을 저질러서 또 때로는 벌금도 물고 또 구금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가게 되니,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소한 일에 조금만 더 자기도 배려하고 또 정중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이 짜증난 시대에, 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서로 위로도 되고 또 서로 격려도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날카로운 비수처럼 폭발해버리고 그냥 쏟아져 나가니까 그런 소리에 여러분 감정,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움이 커지게 되고 심지어는 칼부림을 하게 되고 이 엄청난 고통의 일들이, 그리고 또 그런 뉴스를 대하는 온 국민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는가 말이에요.
이 한창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당신이 유쾌하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 당신이 밝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마세요. 비록 작지만 자기의 몫으로 온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기세요. 감사하는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울한 날들은 먹구름처럼 물러가고 유쾌한 날들이 햇살처럼 내리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것이 굳이 신앙적인 감사가 아니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런 아주 성숙되게 큰 변화가 된 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감사의 신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절대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정말 엑기스와 같은 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일, 범사의 일들, 그런 일들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신앙인이 빠지지 말아야 할 쉬운 오류 중에 말에 그치는 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나무의 모습은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버지께 영광을 그렇게 돌려드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께로부터 칭찬과 사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감사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받음으로서만 감사하는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범죄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선물 또 혹은 어떤 혜택을 주었을 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일순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여나 그 호의가 계속되지 않으면, 그 혜택이 나에게 계속되지 않으면 그것은 일순간에 섭섭함으로 또 서운함으로 또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그 지독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하신 때가 이르러 모세의 시대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첫 번째 그 애굽의 땅을 탈출을 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여러분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위험이긴 한데,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강력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사들 철병거를 이끌고 이제는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다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추격전을 시작을 하는데, 성경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무수한 군대들이 철병거를 이끌고 막 추격을 해오고 있고, 그런데 그 시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짙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가로막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길이 없을 것만 같은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시는데, 그 바다를 길처럼 건너갔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 백성들,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영화롭다 말이야. 하나님은 정말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아.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목말라 할 때에 언제 그랬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했던 찬사의 그 고백은 원망으로 바뀌어지고, 모세를 향했던 그 지도력에 대해서는 탄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스스로가 불행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던 때가 더 좋았단 말이야.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당장의 환경에 따라서, 당장의 유익에 따라서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일순간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순간에는 원망하는 마음에서 일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받은 것으로만 감사하는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우선순위일까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걸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끌어당기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내 현실적인 요구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내 현실적인 요구, 그게 사라지면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 열 번을 응답받고 10번의 큰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 어느 순간 한 번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받음으로서만 감사하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받지 못해도 감사하는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주셔서 감사하고, 혹여나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들 때문에도 감사하고 안 주신 것들 때문에도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욥기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욥인 것 같아요. 왜 욥이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불리워지는지, 또 시련과 또 이 역경의 대명사, 그런 속에서도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과 성도의 이 영적 관계에 욥기는 아주 각별한 그런 욥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아주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욥의 신앙은 감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적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면서도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감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앙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지는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땅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많으면 감사하고, 많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생각하고, 혹여나 내가 작으면, 땅에 있는 기준이 좀 작고 약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 소유가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하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그로 인한 감사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적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었는가? 건강이 약해졌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었는가? 자녀들이 길이 잘 열려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각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했던 적이 있었는가?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합니다. 내 것을 적극적으로 주면서도 감사하는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목숨, 내 생명, 나의 몸, 나의 육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드려지는, 그렇게 희생하고, 그래서 내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뻐할 거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일들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자기를 비워서 말씀을 가득 채우는 신앙, 이는 곧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런 영어의 표현이 이런 말이에요. Thanksgiving Day라는, 저 thanks라고 하는 말은 고마움, 감사 그런 뜻이고요. Giving Day, 기부,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이냐? 감사, 고마움을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아래로는 형제와 형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이것이 서로를 향해서 뭘 주는 날? 감사를 주고, 감사를 받는 날은 아닌 것 같아. 감사를 주는 날이라는 거야. 감사는, 이게 Thanksgiving Day, 이게 추수감사절의 어원적 표현인 거예요. 저는 사랑을 위해 성지 가족 한 분 한 분마다 이런 표현이 늘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작은 거라도, 아니 작은 거지만 줄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해요. 베풀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줄 수 있어서 감사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제가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시간이고 행복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시간인데 언제 이 어느 시간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 오늘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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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여러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비록 지난 1년 도둑맞은 시간처럼 모두가 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해 주실 것이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감사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이 돼서 우리 모두를 서로가 다 행복하게 갖고 가는 그런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